로마서 3장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가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이로냐? 행위로냐? 아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오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교화행복 교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화행복 교재는 2월 22일 오직 믿음으로만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로마서 3장 28절 말씀. 아멘.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다.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 최고로 높은 산을 정복할 수도 있고 부지런히 일해서 큰 부자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이다. 율법을 가진 유대인도 율법을 행함으로 의로워질 수 없다. 철학과 지혜를 가진 헬라인도 그것으로서 의로워질 수 없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가증한 일뿐이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한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는가?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인간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인간을 사랑하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곧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의 문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해결되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제물이 되셨다. 이로써 하나님은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다. 또한 예수의 구속하심을 믿는 자는 누구나 의롭다고 여김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어떤 노력이나 행위의 대가 없이 오직 믿음만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다.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 인간이 치러야 할 값은 없다. 단지 믿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가이다. 의롭게 된 사람은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의롭다고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응답이다. 아멘. 오늘은 오직 믿음으로만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보신 이 로마서 3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제일 먼저 죄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리고 1장과 2장 내내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악독한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3장에 보면은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할 법 같은 두 가지 질문을 미리 내세워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은 뭐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한다면 택함 받은 백성인 이스라엘, 즉 유대인들의 유익은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질문이에요.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여기서 이 질문에서 그런즉이 중요합니다. 그런즉 어떤 이야기를 했길래 그런즉이란 말로 받고 있는가? 2장의 마지막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28절부터 29절입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의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2장 전체를 요약하는 말씀이 28절 29절인 거예요. 2장 내내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1장에는 먼저 로마 전체에 대한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2장으로 넘어와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유대인들이 똑같은 죄를 짓고 판단하는 죄를 지으니까 이거 더 심각하다라는 것이에요. 니들 유대인이라고 자랑하는데 표면적인 유대인, 즉 혈통과 할례 이런 것들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2장 29절에 오직 이면적인 유대인, 즉 내면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진정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내면에 예수님이 있는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방인이면 어때? 믿음이 있어야 진짜 유대인인 것이야. 할례를 하려거든 마음의 할례를 해라. 마음의 할례가 뭡니까? 즉 회개 아닙니까? 자신의 육신을 찍어내버리는 것처럼 내 죄를 찍어버리는 마음의 회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유대인들 니들끼리 칭찬하는 게 그거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사람에게서 나는 칭찬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나는 베냐민 지파야. 나는 유대인 지파야. 이거 하나도 소용없다. 진짜 칭찬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렇게 2장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런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지금까지 나 유대인이야. 이 자부심 하나로 살고 있는데 야, 너네 그거 다 필요 없어. 이렇게 이야기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이렇게 물어볼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바울아, 네가 유대인도 필요 없고 할례도 필요 없으면 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할례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냐? 왜 하나님이 우리 유대인들을 선택하셨냐? 그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요셉을 낳고 다 유대인 가문이고 자녀들이 할례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냐? 이렇게 너희들이 질문할 것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이 첫 번째 질문을 적어서 놓은 것이에요. 그 답변을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유대인의 장점이 뭐냐? 너무나도 많지만 제일 먼저 하나를 꼽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그들을 위로하는 말로 들리세요? 아니면 칭찬하는 말로 들리세요? 아니면 지적하는 말로 들리십니까? 이 말이요, 실은 지적하는 말입니다. 니들이 잘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니들의 장점이 뭐냐? 우리 함께 한번 찾아보자. 니들이 나은 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거 아니냐? 직접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았고 그리고 십계명을 받았는데 그럼 너희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잘 지켰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맡았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죠? 이걸 뭐라고 부르죠? 예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금.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길 때 이걸 예금이라고 합니다. 돈을 예금하면 은행은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첫째로 그 돈을 잘 보관해야 되겠죠. 그걸 잃어버리지 않고 잘 보관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어떻습니까? 그 돈을 이자로 불리라고 준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두 가지를 잘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맡았다라는 것을 예언이라고 해요. 맡길 예자에다가 말씀 언자를 써서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란 어떤 존재냐? 예언하는 존재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면 첫째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관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첫 번째에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자손 대대로 이 믿음을 전승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아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면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삶을 통해서 또 다른 열매를 맺는 거, 우리 교회 표회처럼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 맡은 자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다, 이런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언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 두 번째 질문이에요. 유대인이 모두 범죄한 것이라면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깨진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이 3절인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3절입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뇨? 두 번째 질문을 정리하자면 이런 말이에요. 지금 바울아, 네가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선택한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제대로 믿지 않는다면 그럼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냐? 그런 하나님 뭐하러 믿냐? 이렇게 질문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질문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우리 좀 공격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 공격하면 결국 너네 하나님 공격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잘못 믿는다면은 우리 선택한 하나님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러거나 저러거나 우리 공격 좀 하지 말고 내비둬라, 이런 이야기를 유대인들이 할 거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 옳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모두 다 칭찬받아야 되고 오냐오냐 해주면서 떠받들어줘야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대한 답변이 4절에 나옵니다. 4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의 대답이 뭡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말해요.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다 할지어다. 사람은 다 거짓되다.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누구든지 간에 사람은 거짓되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일관적인 답변입니다. 사람은 다 거짓돼요.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못난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그 죄의 원천으로 몰아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부터 죄인이고 하나님은 원래부터 참되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야, 하나님 말씀을 봐라. 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의롭고 참되고 바르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우리가 거짓된 것뿐이지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분이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전적으로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우리를 자꾸만 연결시키려고 해요.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나도 선할 거야,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고요. 우리가 악하니까 하나님도 악하실 거야, 이렇게 몰아가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가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없이 선하시고 참되시다. 이것을 인정하고 믿어야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르게 유지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버리지 않으시고 외면치 않으시고 받아주시고 세워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로마서 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대화가 바뀌고 우리의 삶의 내용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리고 이 죄에서 구원받을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 이 한 길밖에 없음을 마음에 새기시고 문을 나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환경과 상황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 속에도 믿음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믿음의 삶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은혜 담비를 맞으며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